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논의들을 계속 이제 중첩돼서 또 반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것들에 있는 모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상에 세워진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형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막들은 여러 가지의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것이 분명하지만, 하늘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로 이루어지는 제사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모형물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나 양이나 염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원본이자 본질 그 자체인 것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으로, 그 한계에 있는 것으로 피조물로 되어지지 않고 더 나은 희생제물, 창조자 그 자신께서 제물이 되시고 죽음 그 자체를 경험하심으로써 이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우월함으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전의 논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인데, 이렇게 단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것이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한계를 가진 성막에서는 해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시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가셨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시대의 종말에 딱 한 번 나타나셨고, 그 단 한 번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 심판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아직도 여전히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과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제물로 바치시고 죄를 용서하셨고, 이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 죽음 이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이 심판 때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 심판 때가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죄가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함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위대한 소망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제사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신비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 뒤에 심판의 영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일 없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가길 소망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온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지 의아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심판이 두려움과 염려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의 선포와 선언의 장이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비교 불능의 구원이며 온 우주 창조자의 무한한 능력으로 제공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최종 심판 때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선언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최종적 심판 때에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최종적인 심판대 위에서 얻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일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